골로새서 2장 6절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선포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본질이 새로워졌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절대로 경험에 묶여서 이 과거의 경험에 묶여서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요, 이 행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예,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여기서 이 나는요, 옛사람 나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죄인된 나, 그 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죽음으로 처리되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요, 나는 드려진 존재고 나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음과도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존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심령에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를 연상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을 때, 이 가지가 붙어있으면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이 이 가지에 흘러가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 나는 열매 맺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말해 주었어요. 너는 다리 밑에 좋은 아이라고. 그때 저는 다리만 보면 꼭 다리 밑에 좋은 아이가 생각났어요. 누군가 저에게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연탄장수 하시냐고. 선생님이 왔어요. 이경원이는 커피 주지 말라고. 얼굴이 더 까매질지 모르니까 절대로 커피를 주지 말라고. 그거 사춘기 때 큰 컴플렉스가 됩니다. 자, 목욕탕에 홀로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 얘기하는데 졸면 어떡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잠 깨시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목욕탕 가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무서웠던 중이 시절 혼자 가서 이태리 타올 얼굴을 벗겨내야 됐어요. 이러면 하이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순수했어요, 제가. 피부만 상하더라고요. 막 애들 중학교 때 막 싸웠던 일이 있어요. 이때 놀려가지고 이경원이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애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웃지만 저는 그때 지금 지금은 내가 웃고 얘기하지만 그때는요 너무 괴로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얗시거든요. 배꼽같이 하얗신데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그래서 왜 내가 그 외탁을 했냐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예, 참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뭔 얘기가 다 이렇게 왔어요.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말이 헛나갔지만 여러분 그 말에 묶여 있으면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예, 이 세상에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묶여 있으면 그곳으로 나의 존재를 인식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격, 내 자아, 내 성격, 기질은 어떻게 형성됐냐면 말로 형성됐어요. 말로. 이 세상의 말, 부모의 말, 학생 선생님들의 말, 그 말이 나를 형성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반응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 키울 때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말하는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고 계속 인식시키잖아요. 예,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가 반응하면서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진리입니다. 그 말로 내가 만들어졌는데 그 말에 내가 묶여서 살아가요. 그 말에 내가 묶여서 살아가요. 예? 그 말이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나에게 했던 말, 그 소말리 했던 그 친구 기억도 못할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나와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우린 어때? 우리가 했던 말 우린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묶여있고 상처받고 그 말에 지배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요 야고보서에서 불의 혀라고 그래. 불의 혀.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 몇 년 전에 그 아이가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 엄마가 그랬대. 학교 성적에 그럼 나가 죽으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 죽는 게 엄마를 도와주는 일이라 그래서 죽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조정을 당하는 사단이요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할 때 언제 마음 상해요? 말 들을 때. 예. 그냥 한 말인데 나는 그 말에 내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고 상처받기 시작하고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보게 돼요. 제가 날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날 미워하기, 제가 날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니라.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주님 나를 위해 뭘 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의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만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도 안 변화해 있고 내 상황만 바꾸려고 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날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지만 계속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말에 묶여서 이 세상으로 나를 인식하면서 이 세상이 이 존재인 것처럼 내가 반응하고 내가 그 성격대로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누가 결정합니까? 이 세상은 나에게 너 몇 등급이고 너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너의 재산이 얼마며 너의 직위가 얼마인지로 나를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인식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 주니까 그래서 그거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공하려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추구하려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나를 새롭게 인식하기만 해도, 의식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예,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넘치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공평한 겁니다. 이 세상에 출신은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요. 배경이 다르고 출발점이 다 달라요. 믿는 부모에게 태어난 부모 자녀도 있고 믿지 않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도 있고요. 모든 영적인 출발점 다 다릅니다. 만약 그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그분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내가 점점 반응할 때부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의식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나를 통해 하나님 그런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 그 나의 가치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나의 소명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치유의 사건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기적의 사건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과 삶의 모든 인생 스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뭘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뿌리를 박았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초와 모든 생명의 기초를 거기다 두었다는 겁니다. 모든 양분이 거기서부터 흘러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주님께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도 주님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 해결도 주님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에게서부터 흘러와서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뭐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의식하는 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주님과 분리되어서는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주의 생명과 연결될 때부터 주님이 행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체험하고 보니까 날마다 기대되는 삶이에요. 오늘은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실까? 내 삶을 날마다 드리고 싶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기 원하실까?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행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면 할 일이 뭐냐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기뻐할 일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말에 묶이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를 인식하려고 그래. 재산으로, 직위로, 성공으로, 내게 이런 어떤 업적으로 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지금의 내가 어떻는데. 여러분, 그거 없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자, 해방하게 하시는 자,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관리하고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바꾸는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 때부터 나에게 권세가 있어, 나에게 능력이 있어, 넘치는 생명이 있어, 나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손을 뻗습니다. 그때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누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표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적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요, 우리의 종착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지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우위에 서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남들을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를 다시 인식하기 때문에 왜곡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도구일 뿐이지 내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남습니다. 이것만 주님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은사 가지고 많은 능력을 일으킨 것, 그건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 것만 상급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행한 것만 상급이 됩니다. 기쁨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나타낸 것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기를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세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말씀대로 지음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산재물로 올려드릴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의 생명이 흐르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면서 열매를,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8절에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네, 그렇습니다. 계속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또 계속 10절. 할렐루야. 우리도 그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는 하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우린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쁘셔도 기도하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네. 우리 고요한 주님의 임재 안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도록 주님 나를 부인합니다. 내 마음, 염려, 불안, 걱정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들 가운데 내 이 세상에 묶여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거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